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충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9장 32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우리와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조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이 아수르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였었음이니이다.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왕들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임의로 관할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예, 3일 동안 몇 장이 지나갔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복을 누리면서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을 이제 인정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인데도 불구하고 쫓겨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인데도 빼앗기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얼마나 곤란을 당했습니까? 얼마나 이제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서는 이 백성이 한번 고생을 해봤잖아요. 그러면 그 고생을 또 당해야 되겠어요? 안 당해야 되겠어요? 안 당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 백성들을 인도할까? 가장 첫 번째 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 모세율법을 읽어주면서 그 말씀을 새벽부터 저녁까지 읽어줄 때 많은 백성들이 감화 감동을 받고 눈물 흘리며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죠. 그렇게 회개하고 죄를 인정하는 신앙적인 모습을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말씀으로 기록하면서 자기네들의 죄를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3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이 말씀은 우리가 곤란을 많이 겪고 포로로 잡혀가 어려움을 당했지만 이게 억울하다는 거요. 우리가 마땅히 당할 만한 일을 했다는 거예요. 마땅히 당할 만한 일을 했다는 거죠. 요런 거 인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물론 모든 것이 죄 때문에 그런 건 아니지만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옆에 우리 삶을 되돌아보는 일들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너무 그냥 그런 거에 대해서 막 벌벌벌 떠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있으면 하나님 앞에 혹시 내가 부족한 건 없었나 또 더 조심해야 될 건 없었나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고 또 인정할 수 있으면 굉장히 좋죠. 근데 사람들이 잘못한 사람들 범죄자들도 보세요. 잡히가만 하면은 첫 번째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안 했는데 그러잖아요. 먼저 죄를 오히려 지은 사람들은요 잡히면 발뺌을 하죠. 근데 우리가 이제 신앙적으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낱낱이 드러내서 어떤 심판을 하기 전에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돌이켜보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는 이런 마음들이 은혜를 회복하는 가장 좋은 길임을 느헤미야는 고백하고 있고 백성들을 그렇게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를 인정하지 않을 때 그 범죄자가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다가 나중에 죄가 드러나면은 형벌이 가중돼요. 가중되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도 자녀들한테 그러잖아요. 뭐 잘못하면 혼내킬 때 제일 부모님이 더 화날 때는 언제요? 애들이 잘못했는데 잘못했다고 빨리 빌면은 적당히 하고 넘어가는데 그 고집센 애들은 꼭 그거 잘못했단 말 안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한 대 맞고 두 대 맞고 두 대 맞고 세 대 맞는 거죠, 그냥. 왜? 부모님이 원하는 건 뭐예요? 무슨 보상을 해라, 큰 대가를 가져오라는 게 아니라 잘못을 인정하고 고치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그런 거죠. 우리가 너의 삶을 되돌아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고치면 되는 거죠. 그걸 뭐라 그래요? 회개라 그러는 거예요. 회개는 말로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했으면 고쳐져야 되는 거죠. 만약에 인정했는데 못 고쳤다.
그 벌을 더 받아야 되는 거죠, 그죠? 고칠 때까지 받아야 되는 거지. 그걸 못 고치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다시 주시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자기 죄를 인정하는 사람들인 것을 여기 느헤미야에서도 볼 수 있지만 요한 1서에도 이렇게 나오죠. 요한 1서 1장 8절부터 10절까지 읽어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모든 일에 의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시편에도 나오고 로마서에도 나와요. 근데 사람들이 교만할 때는 내가 잘못한 게 뭐 있냐 이렇게 해요, 하나님 앞에. 이거 자체가 문제인 거죠. 그래서 우리 요한 1서에 말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죄가 없다 하면 오히려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만들 거고, 그럼 하나님이 굉장히 아주 무자비한 분으로 만드는 거죠. 왜? 죄도 없는데 하나님 우리를 벌하십니까? 죄도 없는데 우리를 심판하십니까? 죄도 없는데 우리를 책망하십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런 모습들을 늘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며 회개의 기도가 먼저 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정한 죄가 뭐예요? 34절, 35절에 나오는데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것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누가 그랬어요? 누가? 왕들, 방백들, 제사장들, 조상들 다 그랬어요. 예를 들면은 나라가 죄가 많은데 나만 깨끗한가요? 아니, 그럴 수는 있죠. 근데 진짜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마음은 나라가 죄를 짓고 있으면 내가 죄인인 것 같은 거죠. 교회가 어려우면 나도 어려운 걸 느껴야죠. 어떻게 교회는 어렵고 나라가 어려운데 나는 괜찮다, 나는 죄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은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라가 어려울 때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진짜 학생의 신분이지만 나가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며 죽었던 그런 순혈들의 역사가 있는 이유가 그런 거죠. 그게 정상인 거죠. 나라가 나라를 빼앗기고 나라가 위태롭고 나라에 주권이 없는데 나만 잘 살면 된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건데 요즘에는 이제 그렇게 되는 시대가 돼 버렸죠. 그래서 이제 좀 됐지만 청소년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어요. 우리나라가 항상 위태롭잖아요. 혹시라도 다시 전쟁이 나면 어떻게 하겠냐, 나라를 위해서 싸우겠냐, 어떻게 하겠냐 했더니 청소년들의 50%가 자기는 외국 나가서 도망간다고 대답을 했다니까. 지금 나라 현실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배우면서도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배우는 거 중요한데 이런 말씀들은 하나님의 나라뿐만 아니라 내가 소속되어 있고 태어나고 이 땅에서 하나님 믿게 된 이 나라를 소중히 생각하고 애국하는 일도 그것과 신앙이 분리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보세요. 나를 위해서 헌신하고 독립운동을 했던 많은 사람은 반 이상이 다 기독교인이에요. 왜? 기독교 정신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불의와 압제와 여기에 가만히 수긍하고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독재자들이나 여러분 공산주의나 이런 이제 다른 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대번에 처음부터 뭐를 제일 제거하냐면 기독교를 먼저 제거하는 거예요. 왜? 기독교는 불의와 이 탄압과 압제에 가만히 있는 종교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국에서도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기독교 뉴스에서 나오는 거 보니까 성경을 이제 개조하기 시작했대. 중국이 뺏고 기독교를 탄압할 뿐만 아니라 이런 내용을 싣고 있대요. 요한복음에 보면 이제 가늠한 여인이 잡혔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했는데 그리고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하니까 사람이 다 돌아갔잖아요. 그런데 중국
그래서 어떻게 성경을 개조하냐면 사람들이 다 돌아간 후에 예수가 그 여인을 돌로 쳤더라. 그리고 나도 죄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거를 개조된 성경책을 보급하고 있어요. 강제로. 지금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요. 막 지금 소름이 돋아 진짜. 와, 어디까지 지금 이게 악랄해지냐면요. 이제 탄압하다 안 되니까 성경을 개조해서 마치 그것이 성경인 것처럼 믿게 하는, 이게 끔찍합니다. 왜 근데 그들이 기독교를 그렇게 탄압하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도 영적 전쟁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왜 기독교가 이렇게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까? 기독교가 살아서는 악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기독교가, 교회가 제대로 살면 불의와 사탄과 어둠과 이 사망의 이 세력들이 힘을 발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만 없으면 돼. 예수 믿는 사람들만 없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소수지만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거든요. 숨어서 기도하고 정말 힘도 우리 능력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 진실한 믿음 있는 사람들의 기도와 믿음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이 시대가요, 정말 세상이 좋아졌다고 우리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시대가 아니라 정말 얼마나 끔찍한 일들이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어나는가, 정말 우리가 정말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깨어서 기도할 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회개하고 우리 조상들, 제사장들, 왕들이 잘못한 것, 왕들이라는 건 열왕기 상하에 나오는 모든 왕들의 죄까지 느헤미야 시대에 다 그들이 지은 죄까지 우리가 다 감당하겠다는 마음으로 돌이키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 죄를 회개하였고요. 35절에는 큰 복과 땅을 누리면서도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한 것, 감사하지 아니한 것. 여러분, 믿음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요, 내가 누리는 것이 내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요.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셨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들어갔다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얻은 것으로 생각하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셨다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뜻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의 몸도 마음도 시간도 물질도 우리의 심지어는 자녀까지. 우리 자녀들 하나님이 주신 겁니까? 내 겁니까? 내가 만든 겁니까? 내가 만드니까 그냥 내 뜻대로 해가지고 그냥 착 해가지고 그냥 평생을 그냥 내 스케줄에 따라 그냥 키우려고 하는 거죠. 네, 하나님 주셨다고 하면 우리가 기도로 말씀으로 키우지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자녀 되도록 하는 거죠. 그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출애굽을 시켜줬는데 왜 다시 종이 됐는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줬는데 왜 그 땅에서 살지 못하게 됐는지를 계속 반성하는 거죠. 우리가 이미 복을 많이 받았는데 왜 누리지 못합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데 그것이 왜 우리에게 은혜가 안 됩니까? 돌이켜 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잘 간직하고 있는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느헤미야는 다시 한번 이런 일을 번복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다짐한 것이 뭐냐면, 성경에 표현하기를 30절에 보니까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했다 이렇게 나와요.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인봉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내용은 뭐냐?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겠습니다. 다시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그런 내용을 적어서 견고한 언약을 세우고 아무도 고치거나 수정하지 못하도록 인봉을 하고, 이게 누가 했냐를 10장 1절부터 27절까지 그 인봉에 책임을 지는 모든 사람, 지도자, 제사장, 레위인들, 대표자들이 다 이름을 적어서 우리가 철저하게 지키겠다고 이렇게 언약을 세운 이런 장면들이 볼 수 있는 거죠. 되게 철저하게 느헤미야가 백성들의 신앙을 다시 잡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견고한 언약 가운데 있는 우리 자신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견고한 언약을 세웠습니까? 그 견고한 언약을 지키고 있습니까?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언약을 세웠는데 흐지부지한 언약을 세웠죠. 뭐 때로 지켰다가 말다가 하다가 말다가, 어떤 분들은 철저한 견고한 언약을 세웠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세울 언약은
견고한 언약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이름을 적고 임봉하여 누구도 수정하지 않도록, 변하지 않도록, 바뀌지 않도록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견고한 언약을 세우는 우리 인생들이 되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도 변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네, 사실은 하나님이 변해서 은혜가 변하는 경우는 없어요. 우리가 변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사랑이 조금 이제 전달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 말씀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견고한 언약을 잘 세우고 있는가, 유지하고 있는가, 지키고 있는가, 세우기는 세웠는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는 이런 하나님이 이미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누리지 못했던 땅과 하나님의 큰 복을 우리의 마음 때문에, 우리의 불순종 때문에 떠나지 않고 빼앗기지 않고 영원히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은혜 가운데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의 언약을 세울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 날마다 승리하시고 날마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며칠 동안의 명절과 또 쉬는 날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가족들끼리 좋은 또 시간을 가지며 복된 시간을 가졌습니다. 만나고 보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가문이 가정이 얼마나 믿음 가운데 있었는가를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고 때로는 아직도 믿지 않는 가족들 때문에 때로는 안타깝기도 하고 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또 시간으로 가졌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긍휼과 복을 빼앗기지 않는 우리의 믿음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하나님 믿어 하나님 앞에 견고한 언약을 세워 지키며 하나님께서 베푸신 모든 것을 누리며 베풀며 섬기며 살 수 있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은혜 허락하신 것처럼 날마다의 삶이 더 풍성한 삶으로 견고한 삶으로 믿음이 온전한 삶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감사하며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